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인가요? 셋째 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아마 뭐 정통을 지킨다고 해서 하는 교회들은 아마 추수감사를 예배로 많은 교회가 드리고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를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착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 옥중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은 네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인데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편지라는 어떤 다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이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 문제에 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주변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편지 서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는 교회 학교 장로입니다. 빌레몬 장로 한 사람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 그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빌레몬 장로님에게 노예를 쓰던 오네시모가 그 옛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돌려보내면서 용서의 진리를 탄원하는 탄원서죠. 사실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바울 사도가 그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옥중에서 천년미였던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내노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태어난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도망을 쳐왔던 한 노예를 위해서 바울이 탄원을 당한 글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 개인적인 서신이죠. 거기서 여기는 어떤 신학적인 것을 물론 바울은 신학자로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그냥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알았으니까 다른 서신과 조금 해로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면서 빌레몬서가 바울의 그 교리 신학을 뒷받침하는 하면서 그 바울 사도의 인격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인격과 그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신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신한다.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는 3차 전도여행 때에 그 3년간 거기서 머물면서 정말 바울이 혼신을 다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목요일에 에베소의 주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확실히 심어져 교회를 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교회의 아시아 여러 교회, 소아시아 여러 교회의 중심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모체라는 것은 어머니 말이죠. 또 어머니 교회라는 거. 아이고 그 아론상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어머니. 그것이 아니라 모체교회가 소아시아 교회 모체. 그만큼 아주 중심부에 있었던 중요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떠나오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제일 나중에 쓰게 됐는데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써졌던 그 내용들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유럽의 첫 가문이었던 교회. 첫 가문에 만났던 사람들도 자주 장사했던 누디아. 누디아를 만나서 그를 해신시키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유명한 정치는 귀신 무당을 만나서 그 정치는 귀신이 묻었던 여종을 만났을 때 그를 치유해 준 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또 있었던 사건이 아주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사도행 16장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거나 하면은 바울과 신라 옥중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운문이 열려지고 심지어 간수상을 전도해서 온 식구가 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세히 16장이죠. 사도행 16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왜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다른 제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귀신을 쫓아내 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기쁨과 감사의 편지가 많죠. 기쁨과 감사. 어떤 책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에서도 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들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행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그 신앙,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내주는 바로 빌립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빌립보서는 실천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천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에요. 경험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장로 아까 했죠? 에바브라가 그에서 집에서 도망와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단 문제, 골로새 교회 이단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그 서신을 받아다가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실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오늘 그 말씀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 즉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는 또 많은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론에 가서 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온전히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들어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되게 하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되게 썩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너희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말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드렸죠? 본문 빌립보서는 뭐라 했습니까? 실천적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것인가? 본서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기쁘고 복음을 받아서 살고 있는 너희도 기쁘고 또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제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과는 우리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된 세상 정말은 복음이 혼돈되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할까? 삶을 위해서 삶에 우리 신앙의 자리와 또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즉 우선순위가 됩니다. 본 말씀도 나의 신앙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선순위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그 첫째가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잘하는 거예요. 모든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이 땅의 모든 일들로 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고 그렇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물론 아담은 먹긴 했지만 입지 않고 산 적도 있습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아담이 알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인간의 3대 요소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되겠죠. 근데 하지 말래. 아니 인간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 오면서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어요. 마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밥을 안 먹었으면 야 뭔가 마시고도 가. 늦게 나와서 막 예배가 늦으니까 그냥 달려가라니까 야 뭔가를 마시고 가. 뭔가를 마시고. 그럼 여러분 예배당 보면서 빨간 거 오셨어요? 입고 왔어요. 다 입고 왔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입고 올 때 뭐라 하죠? 우리는 시간 늦었는데 지난주에 내가 이거 입고 왔는데 또 입고 있더니 입고 와서 옷이 없네.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이니까 마땅히 지금 아니 겨울도 아니고 뭐 가을도 있고 또 한다. 옷을 이게 참 마땅찮아.
아니 옷이 머리를 잡는데 막다 그대로 했다가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제대로 걸지 못하다 막 수시로 넣어 그러고 자랐어요. 혹시 막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요소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한 말이 이런 것 가지고 이런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즉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에게는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죠. 먼저 본질적 존재에 마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애매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라고. 우선순위에 두면은 나머지 일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 일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 이유.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살아가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아멘. 잘 믿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표현한다면 내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에 내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그 일을 해주마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랍니다. 영국의 여왕이 영국에서 아주 기업가로서 유명한 기업가였습니다. 아주 그 기업이 번창하고 아주 기업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여왕이 그 해외 즉 미국의 대사를 보내려는데 미국 대사로서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적합했다. 그 사람에게 몇 번이고 처음에 이제 미국의 대사직을 맡아달라고 건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합니다. 나는 기업가이지 나는 대사가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기업을 지금 왕성하고 발전하고 생각해 가는데 이 기업을 두고 내가 어떻게 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고민해도 끝까지 거짓말. 그때 여왕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서 나를 위해서 당신 대사로 나가준다면 나는 당신 기업의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돌봐주겠다. 자기 기업을 챙기겠다는데 자기보다 더 나을까? 그래서야 말을 못해서 이제 대사로 운영받고 나가서 그 후에 지금까지 그 기업은 일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돌봐줍니다. 좀 비유를 하는데 그와 같이 네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은 그 나머지 모든 일은 내가 더하겠다. 아멘. 어디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럼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뭘까? 우리 엄청나게 들어왔죠. 아마 결론적으로 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어지도록 아멘.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즉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해야 해. 다 그런 이걸 끊기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즉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에 이끌잖아요. 그 교회가 그의 나라예요. 아멘. 그 의가 실천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예요. 아멘.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찾는다,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여기서 또 하나의 설명을 하자면 이에 대해서 그의 의라는 거죠. 그의 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의 의란 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동맹이라는 거죠. 동맹. 연합. 요즘 전 세계가 동맹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도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뭐합니까? 연합하고 또 지금 우리 한국 대통령이 아시아에 연합을 갔다 왔습니다. 그 연합 뭐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지역의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갈 삶이 좀 더 아름답고 윤택하기 위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왜 연합합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운영한다, 회의한다, 그리고 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 이사회 이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라는 것은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한다, 찾는다, 얻는다. 아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힘을 쓰라 이 얘기.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는데 한 마을에서 열 묻는 병자가 나와요. 열 묻는 병자가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막 애원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은 병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서로 언제가 따르고 나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피부병이나 이 전염되는 병은 격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을 못하겠죠. 오늘 우리 코로나 2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접촉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공동체를 딱 알아버린 거예요. 이 교회는 모여서 그런데 다 합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각 살아가는 그들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모여 살아요. 같이. 이 코로나 걸려가 어땠습니까? 격리시키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만 모아놓고 격리시킨다. 그죠? 그래서 격리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면 너희가 나았단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나은 증명을 제사장들이 증명서 써줘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때 됐습니다. 코로나 나고 나니까 몰렸으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끝나고 이 사람은 코로나에서 이제 남 입었다는 증명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도목어디 다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증명서였어요. 그런데 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가서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고쳐준 것도 아니고 기다려준 것도 아니고 너희 병에 나갔다고 하지 않았는데 가서 보여라. 근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이 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남한 장군은 그 병에 걸려서 여호와께서 7번을 타고 나와서 또 삐져서 도망가다가 겨우 돌이켜서 회개하고 여러 들어가 7번이나 무너졌어서 나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가는 도중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왔는데 성경은 그 제사장이 보였다는 말을 안 나와요. 경계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보이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도중에 돌아왔다. 누구에게?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들어와서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뿐만 아니라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찾아왔다. 왔더니 그 사람 찾아와서 하나님, 야 너희가 다 났잖아. 분명히 다 나왔을 텐데 한 사람만 찾아온 거예요. 나머지가 못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위해서 많은 환자들 병들을 주시는 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들이 더 힘들게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요구해요. 왜? 이거는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주님 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미련하게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이 미련한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가가 나와서 그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야, 아홉은 어디 갔느냐? 분노하셨어. 야,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사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치고 갔겠죠. 그래서 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가운데 믿음이가 한 바리새인이 있은 것처럼 달려와서 말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물어요. 그때는 말씀이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유토피아 그런 걸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못한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얼마나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몸을 치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 말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즉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아멘.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공동체가 있어요. 그 자꾸 말씀했죠. 동맹, 연합, 운영, 회의, 그리고 의회, 그 다음에 이사회 이런 것들처럼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즉 에클레시아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해야 할 전도예요. 아멘.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전도예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지금까지 가게 하신 성령에 대한 얘기, 사랑의 얘기를 끊임없이 전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이게 전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나님 함께 모여서, 즉 에클레시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서 뭐합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오늘 처음 합니까?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교회가 서로 함께 모여서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교제. 다윗을 말하기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도를 하면 뭐라 하죠? 전도를 하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해요. 전도라 쓴다. 여러분 이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전도에 불이 붙어요. 아멘. 어떤 전도? 지금 하나는 자 누가요? 아마 공동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되려면 전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어디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도 전도라고. 아멘. 자, 어디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라고.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무슨 수익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그 나라 너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너희에 당할 것이다. 이 말은 그럼 그것만 맨날 하고 아무나 있다는 것은 누가 먹을 거 누가 입을 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하면서 저 새를 보라. 저들 농사 짓느냐? 어겠다. 들어보면서 저 들의 꽃을 봐라. 저 꽃을 누가 입혔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저보다 못하다. 그만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것은 이방이라는 말은 육체의 삶이다.
육신의 상대는 우선순위를 얻은가 먹고 마실 때 순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런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까지 하는.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탐방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봉사일을 하며 헌신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어디 됐어요? 가을에 예배당에서 오늘 보니까 옆이 막 새우부터 뜯을 막 시끄럽게 뜯어요. 도대체 왜 좀 싸우나? 왜 싸우는지 시끄럽게 뜯나? 나가봤더니 김장을 하는 거예요. 김장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모여서 막 이렇게 마을에서 함께 시골 왔잖아요. 시골 왔더니 시골 마을에 이 오래 사다 보는 같은 마을에 친구들 오셔서 막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보기 힘든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에 이제 주일날 성들이 오거나 또 하나님 종들이 오는 분들에게 음식을 데려가기 위해서 김장을 했어요. 그럼 온 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날은 교회 잔치날이에요. 뭘 잡아요? 소도 한 번 잡아요. 대장 한 번 잡았어요. 왜? 뭐 하겠어요? 보쌈을 해버렸거든요. 한쪽에는 막 김장하고 한쪽에는 이 돼지고기를 사와서 막 삶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나누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를 그 성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 자연계도 합니까? 아니, 자연계도 안 합니다. 이제 아예 그런 거 하려고 모여야 한다 안 모입니다. 하는 말이 와. 각자 집에서 조금씩 더 해가지고 가져와. 어디세요? 각자 집에서 김장하는 길에 한두 포기를 더 해서 가져오래요. 그럼 한두 포기를,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한두 포기에서 더 해서 가져오면 10집은 여러분 10가지 맛이 나겠네요. 아이고야. 그게 무슨 연합이었어요? 그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 우리가 육신 재미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기 바로 그 유일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8장에 13절에 그런 얘기해요.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들었건대 라고 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부유해요. 너무 많이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렸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를 김장했나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우리 원사님 없어요. 그냥 주소하면 됐습니까? 직접마다 쌀 가져오고 막 과일 가져오고 그래서 막 예배당에 가득. 지금은요 그게 없어요. 왜? 교회가 돈을 준대. 큰 교회. 아니 교회 자정에서 사라고. 뭘 사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 가져올 만해. 그런 거 대신 헌금만 해. 아이고 도둑놈들 같아요. 도둑놈들. 이러면 어린 나이도 하나 들고 와서 갖다 놓고 막 놓으면서, 물론 이거 재단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가 이거 시장에서 과일 하나 사주는데 이걸 안 먹고 같이 있더라고요. 왜 안 먹습니까? 주소하면서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요. 하나님을 가져가요. 여러분, 한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비치하는 거예요. 그게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왜 부유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지금 사실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제에서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다. 왜 이렇게 해줍니까? 신명기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누구냐? 너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 배부리고 내 우양의 새끼가 많지만 그랬지 내 집은 황폐했다는 거예요. 너희 집은 황무하고 내 집은 황폐하고 너 집은 황무하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황폐하게 만들어두고 자기 집들만 어려운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집 우리는 어느 상태로 가야 좋은가? 우리 그것은 어느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전도서 10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나? 아니 슬픔이 웃음보다 나아요? 웃음이 낫지 어떻게 슬픔이 낫겠냐? 나오면 얼굴의 근심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얼굴이 근심일 때 마음이 좋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끝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잠언 3장 8절 9절에 곧 허탄한 말과 내면서 멀리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허탄한 말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먹어서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더욱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기도 가난하기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때문에 근심하고 울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이 세상 문화를 좀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축복된 삶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에 축복된 삶이란 여러분 아무 근심 없고 걱정 없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적당한 근심 걱정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어떻게 카멜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도 기뻐한다. 그 카멜에서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는 적당한 뭐가 필요하다? 근심도 걱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어느 정도 그런 데서 목표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살아. 아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살아.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복음이 성취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집도 버리라, 형제도 버리라, 자매도 버리라, 언니도 버리라, 아비도 버리라, 자식도 버리라, 그 전투도 버리라. 다 버리라고 뭐 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근데 성경 세상 모습이야. 그런 데로 삽니다. 그죠?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하여튼 토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 좀 주세요. 땅 만약에 100평 주면 하나님 200평 달라 할 거예요. 아니 1000평만 더 주라. 조금 더 이하에 조금 더 주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없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버리래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거 버리라. 근데 예수님 제대로 그걸 다 버리고 있을 너도 쫓아주라 그랬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다 버리셨다. 그 예수님 우리를 보면 다 버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자 다 버리면은 뭐라 했어요? 100배나 더 하는 것이다.
100배나 그거 다 버리면 100배나 더 받는데 뿐만 아니라 핍박도 개많이 받는다. 그 말은 100배를 받으면서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배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핍박도 개망을 와야만이 경건하게 주님을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세와 내세의 노리고 현세와 내세의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현세와 내세의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오실 것이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가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다 바라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바울사들은 이 교회에 내용을 부사 채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로 말하면 내가 하나를 희생해서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편안한다면 나 하나가 그러면 나 하나가 너 하나가 너 하나가 했을 때 공동체 모두가 작은 반딧불이 모여서 힘을 내는 사람들을 밝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서 모여서 이 세상에 찬란한 빛이 바라는 그러한 등불이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이런 더하고 더하고 더 하는 그 믿음을 더하고 끊임없이 더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뭘까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이루는 내 일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이긴 다음에 오는 통쾌함. 여러분 보세요. 병에서 이기거나 뭔가 하다가 성취하고 하면 그 성취감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성취는 아무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긴 자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는 자, 이긴 자라. 이긴 자에게만 오히려 저는 그 기쁨, 그 통쾌함, 그 환희, 그 자유, 그 하나님 은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 역사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